이 고난주간 되면 참 힘듭니다. 안 힘드십니까? 고난주간 되면 괜히 웃고 다니면 좀 그 불경건한 것 같고, 고난주간에 어디 이렇게 잔치라도 좀 걸리면 참 힘듭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성금요일, 성찬식 있고 이런 날, 제 애가 나오는데 아빠 왜 검은 넥타이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늘 퓨네럴 서비스 있잖아. 그래요. 거의 장례식 분위기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이제 성금요일로서 우리가 가장 깊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또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렇게 억지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성찬의 은혜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인간의 역사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었을 때, 뭐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뭐 온 인류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그런 어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열려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요즘 뭐 보면 책도 정말 잘 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화나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가지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온 세상은 어둠에 속해져 있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 생지옥과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이 몇몇 선택받은 백성들만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것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짜셨는데요. 인간이 만약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인간 스스로의 창조력,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 어둠의 세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되어져야 할 이 세상을 역전시키고 승리의 어떤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귀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들을 이 발목에 족쇄채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마귀들의 괴계를 어떻게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가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도 대략 뭐 이렇게 힘이 센 어떤 한 사람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어둠의 세력이든 뭐 눈에 보이는 어둠의 세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건 막 싸우고 이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정말 멋있는 어떤 깃발을 땅에 딱 꽂으면서 이제 이 깃발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만들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 이 각본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만드셨습니다. 주인공을 죽이게끔 해서 이 세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각본을 짜셨는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인공을 죽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가장 처절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의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이고, 또 이것이 굳이 이 구약 역사 속에서 간간히 이런 예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었고 믿겨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나리오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냐 하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가 배반한다는 것이 있고요. 자막을 드렸는데 거의 안 나오네. 예, 제가 그냥 막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버렸다는 게 있고,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거짓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무죄가 판명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시편 53편 12절을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런 예언이 나오고,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힐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고, 시편 109편 25절을 보면 구경꾼들의 조롱이 나오고, 쭉 보면 뭐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보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도 보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나오고, 시편 34편 20절에는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시편에는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332가지입니다. 332가지. 뭐 놀라시지도 않죠.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죠?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 332가지의 예언이, 332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답니다. 84 곱하기 0이 그 뒤에 97개, 84에 0이 97개가 붙은 것의 분의 1. 뭐 이래도 이제 수학이 빠르신 분은 이제 좀 이러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일어날 확률이 332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것도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성취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일어날 수 없는, 0이 83에 0이 97개라니까요. 그 97승분의 1이라니까요.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갑자기 이분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목수였던, 30년 동안 목수로 지냈던 한 인간이 의롭게 그렇게 살다가 로마의 또 유대인의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332가지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면 특히 마태복음 안에서만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죄 때문에 죽은 거 맞나? 괜히 그때 당시에 의로운 한 청년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지금 구원자, 메시아, 예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사람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332가지의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정말 했던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 버림받았을 때 그 외로움, 그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단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단어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이 감정을 이렇게 충분히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정말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 정도를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번 그런 실현 당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한번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져 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사업에서 한번 실패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통과 어떤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듯한 그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마이크로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못하는 건 우리 스피커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분의 보청기를 우리가 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가슴으로 우는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절규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떨어짐 이런 것이 아니었죠. 자기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기가 거기에서 희생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그 좌우편 강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낙원을 전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정확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채찍질로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9가죽줄에 9가닥 또는 12가닥으로 되어 있는 그 9가닥 또는 12가닥으로 되어 있는 그 가죽줄의 끝에는 짐승의 뼈로 그 끝을 묶어놓고 그 채찍으로 사람을 쳐서 잡아당기면 그 9개 또는 12개의 가죽줄 끝에 있는 그 짐승의 뼈가 그 사람의 몸을 휘 감으면서 가죽을 살점을 뜯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죽줄로 채찍질을 할 때는 그 채찍질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죽으면 그것을 그냥 사형당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채찍질을 해도 죽지 않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였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모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보다 아마 훨씬 더 컸겠죠. 그래도 높은 키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십자가 모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우리 또 예수님과 직업이 비슷한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취미를 닮은 그분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채찍질 당해서 그 피를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그냥 숨통을 끊는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사형장 십자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자기 모국어입니다. 이 중에 참 그 미국 생활 오래 하셔서 그래도 영어 꽤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가 미국에 적응했을 때인가, 꿈을 영어로 꾸면 미국에 적응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모국이 늘 그리워하는 게 거기에서 태어난 분들에게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그 아람어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아람어로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 군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라는 그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가만히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농담을 합니다. 아무도 그 농담 속에 웃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에서 저렇게 절규를 하니까 신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덜어줄까?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정신을 잃을까? 그렇게 그것을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언의 성취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더 이상 그 날이, 그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실 때 끝까지 로마 군병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조롱 속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롱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간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는 지금 제6시, 제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식 시간 계산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으로 따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도가 됩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면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밝을 때가 이미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후에 5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신 그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이 뭔지 아시죠? 그 성막 안에,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 안에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그 그룹 천사들이 그 상징물로도 있고, 그 궤 안에 그 여러 상징물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분향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휘장이 늘 쳐져 있었습니다. 휘장. 여러분, 그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높이가 한 요 정도, 이걸 훨씬 뛰어넘겠죠. 높이가 18m였었습니다. 18m. 그리고 옆으로 폭이 9m였었어요. 이건 사람이 찢을 수도 없는 거죠. 위로 18m, 옆으로 그 9m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냥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땅의 휘장을 찢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소에 휘장이 늘 걸려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몸에 방울 달아가지고 줄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들어갔다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심하거나 또 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청결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면 누가 또 구하러 들어갔다가 줄초상 나니까 몸에 묶여져 있는 그 끈 잡아당겨서 그 사람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성소였고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 휘장. 이게 출입 금지죠. 출입 금지. 우리 교회 제정실 앞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물론 거기 들어간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쳐놓으신 이 휘장 안으로 정말 잘못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공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좁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공간이 지성소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드러내시지 않고 그 지성소의 작은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아니라 관계자 마음껏 드나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뭐가 열렸다고요? 성경은 같이 읽으셨죠?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이 열렸다고요. 여러분, 원래 무덤은 열리면 안 되죠. 무덤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인생을 닫아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어디가 종착역입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버리고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합니까? 무덤이죠.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종말 맞이해야 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님 앞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마지막 한계였었던 인간의 종착지였던 그 무덤이 열리면서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만 봤을 때는 그때 일어난 아마 구약의 성도들이나 어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어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같이 부활 승천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열려진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던 이 모형은, 이 상징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서 우리가 수장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거기에서 울며 불며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라. 네가 손을 들면 내가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육지를 지나듯이 사람들로 지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일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열린 길을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길을 보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문제는 이 열린 길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갈 수 없고 우리에게 좁은 길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좁은 길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여러분, 종교들의 상징이 다 그 종교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그 불교의 날, 이 초파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는 이렇게 절에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다 등을 다 달아놓지 않습니까? 예쁘죠, 꽃이니까. 이슬람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쓰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들의 상징들이,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 보면요, 다 어떤 힘 있는 상징들, 아름다운 상징들, 그런 것들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형에 사용했던 이 십자가를 그 종교의 상징물로 쓰는 처형의 수단을 그 종교의 상징으로 쓰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사형에 사용되어졌었던 가장 처절했던 사형의 그 상징물이 십자가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쓰겠지만, 만약 그때 어느 사형의 상징물처럼 뭡니까? 올가미, 그런 상징물이었었다면 아마 기독교의 상징물은 그런 올가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형 도구였었다면 그때 당시에 가장 처절한 그 사형 도구가 상징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무덤을 열어 그 죽음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그 열려진 그러나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시는 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 나의 주권, 이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아집대로 살지 않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고는 열려진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려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양이 마치 이렇게 열쇠의 구멍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열쇠 구멍 보면 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열쇠를 키를 가지고서 그 문을 열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일 하셨네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네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여러분, 성찬식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성찬식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찢어주신 그 휘장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되고, 무덤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무덤이 열린 무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할 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불분명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외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교훈들,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나는 산상수훈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병낫게 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같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